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똑같이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 흐르듯 술술 풀리고 나는 왜 이리 한 걸음 떼기가 힘들까? 다 된 밥에 재 빠지는 것처럼 눈앞에 온 기회를 늘 어이없이 놓쳐버리면 하늘이 나만 미워하나 싶고 내 팔자는 원래 이렇게 평범하고 고생만 할 팔자인가 의심도 들죠. 하지만 이 세상에 진짜 우연한 운이라는 건 없답니다. 오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요. 마음의 연꽃 피우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로 활짝 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이 뜻대로 안 풀리고 힘든 분들은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내 복을 깎아먹는 두 가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똑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서 채워 넣어도 결국엔 텅 비어버리고 맙니다. 지장보살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 마음을 울리는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내 운명의 굴레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죠. 무심코 내뱉은 불평 한마디, 생각 없이 함부로 낭비한 물건 하나가 사실은 내게 굴러들어오던 복을 내 손으로 뻥 차버리고 있는 겁니다. 복이라는 건 무슨 신비한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우주라는 큰 창고에 쌓아둔 내 보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어떤 생김새를 가졌고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지며 심지어 문 밖에 나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건 내가 지나온 긴 시간 동안 쌓아온 행동과 복이 고스란히 돌아온 것일 뿐이에요. 옛사람들이 말하길 내 지나온 삶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겪는 것을 보고 내 앞날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겪는 아픔은 과거에 내가 심은 씨앗이고 지금 당장 나의 선택이 미래의 열매가 된다는 뜻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어차피 다 정해진 거면 그냥 대충 살지 뭐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하는데요. 그건 인연의 법칙을 단단히 오해하신 겁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바탕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가 운명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과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내 복주머니를 꽉꽉 채워줍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이기적인 행동은 내 복을 마구 파먹는 짓이죠.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행동은 당장 멈추지 않으면 매일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100번, 1000번 해도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기 참 힘듭니다. 가장 쉽게 놓치면서도 소리 없이 나를 망치는 첫 번째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불평불만입니다. 절에서는 불평을 화내는 마음의 한 종류로 보는데 애써 쌓아올린 공덕을 한순간에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씨와도 같습니다. 이 이치를 설명해드리기 위해 깊은 산사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그때 늘 침묵하시던 지명 스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스님은 원망으로 잔뜩 일그러진 혜성 스님 얼굴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꾸중하는 대신 아주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나무 그릇에 맑은 물을 찰랑찰랑할 때까지 가득 담아오셔서는 그 물그릇을 가리키고 저 멀리 산꼭대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통역해 주길 그 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저 산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가라는 말씀이시다라고 했죠. 혜성 스님은 지가 막혀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노스님이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했죠. 빈손으로 걸어도 땀이 뻘뻘 나는 가파른 흙질을 찰랑거리는 물그릇을 들고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맑고 깊은 우물 같은 노스님의 눈빛에 압도강해 혜성 스님은 결국 이를 꽉 깨물고 그 물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처음 산을 오를 때만 해도 마음속으론 온갖 욕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험한 산길을 원망하고 말도 안 되는 벌을 내린 스승을 원망했죠. 그런데 곧 깨달았습니다. 불평할 정신이 아예 없다는 것을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화가 나면 손이 파르르 떨려서 물이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물을 지키려면 온 신경을 모아 그릇 안에 맑은 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눈은 찰랑이는 물결만 바라보고 발은 튀어나온 돌부리를 조심조심 디뎠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전히 집중하다 보니 십몇 년 동안 끓어오르던 마음속 그 끔찍한 화가 스르르 가라앉는 거예요.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들꽃이 만발한 비탈길을 지났습니다. 예전엔 매일 시주하러 오르내리면서도 한 번도 못 본 꽃들이었어요. 그전엔 무겁고 지긋지긋한 바릿대와 자기에게 눈길 주지 않는 차가운 사람들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물을 안 쏟으려고 발걸음을 늦추니 처음으로 산꽃 향기를 맡고 풀숲에서 나풀거리는 나비를 보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니 길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쉬고 있는 늙은 나무꾼을 만났어요. 나무꾼이 혜성 스님을 보고 참 사람 좋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혜성 스님도 자기도 모르게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절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을 보인 순간이었죠. 예전 같으면 세상이 나한테 빚졌다며 남이 힘들게 땀 흘리는 건 보이지도 않았을 텐데요. 가장 험하고 가파른 마지막 길에서는 길을 잃고 쩔쩔매는 꼬마아이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혜성 스님이라면 내 코가 석자인데 널 챙길 여유가 어딨냐며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무척 고요했고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길을 알려주었어요. 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며 고맙습니다 하는데 그 꾸밈 없는 인사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슴속이 시원하고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물을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산꼭대기에 도착하니 지명 스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님이 처음으로 입을 여셨는데 늙고 쉰 목소리였지만 마치 큰 종을 친 것처럼 가슴을 쿵 하고 울렸어요. 올라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느냐? 혜성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작은 들꽃을 보았고 땀 흘리는 나무꾼을 보았고 길 잃은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과 풍경은 늘 그 길에 그대로 있었다. 그런데 너는 예전에 왜 그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느냐? 내 마음속이 불평불만으로만 꽉 차 있었기 때문이지. 불평은 마치 밑이 뻥 뚫린 새까만 깔때기와 같단다. 네가 가진 복이 다 그 깔때기를 타고 줄줄 새어나가지. 한 번 원망할 때마다 네가 쌓은 복이 한 움큼씩 떨어져 나간다. 평생 원망만 하고 살면 원래 네 몫이었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네 손으로 깊은 벼랑 아래로 내다버리는 것과 똑같단다. 마음이 한 번 움직이면 수백만 개의 문이 열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그저 투덜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과 생각으로 내 마음속의 가난을 덜덩이처럼 단단하게 굳히고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주변의 기운도 탁하고 어두워집니다. 나를 도와주려던 사람도 나를 피해 멀리 돌아가고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가도 놀라서 도망가 버려요.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일 빈자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산길을 오르며 혜성 스님은 마침내 크게 깨우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주하지 않았던 건 부처님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에 늘 빛받으러 온 사람 같은 도끼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곁에 다가오기 무서워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혜성 스님은 두 번 다시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그 찰랑이던 맑은 물그릇을 떠올렸죠. 몇 년 뒤 스님은 아주 자비롭고 훌륭한 큰 스님이 되셨고 가만히 길가에 앉아만 계셔도 사람들이 다가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려 했습니다. 불평을 멈춘 뒤 운명이 바뀐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더 무서운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어진 복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불평이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이라면 내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내 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구름 위에서 진흙탕 밑바닥으로 끌어내려버리죠. 조선시대 한양도성에 김만덕이라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참 극적이었어요. 젊었을 땐 나루터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막일꾼이었습니다. 비록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마음씨 하나는 비단결 같아서 늘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어요. 어느 해 온 나라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 만덕은 장가가려고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쌀을 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바보라며 손가락질했죠.
평생 가난을 못 벗어날 거라고요. 하지만 만덕은 허허 웃으며 사람 목숨이 먼저지 돈은 잃어도 다시 벌면 돼요 했습니다. 하늘이 그 착하고 넓은 마음에 감동했는지 아니면 그 큰 베품이 엄청난 복이 되어 돌아왔는지 몇 년 뒤 만덕은 좋은 어르신을 만나 비단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바람을 탄 돛담배처럼 술술 풀렸고 10년도 채 안 되어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과 힘을 쥐고 난 다음부터 드러나는 법이죠. 벼락부자가 된 만덕은 비바람을 맞으며 차가운 주먹밥을 나눠 먹던 옛날의 자기 모습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죠. 밥을 먹을 때도 가장 귀하고 맛있는 부위만 골라 먹고 조금이라도 입에 안 맞으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음식도 통째로 개수대해 버렸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고 수시로 욕설을 퍼부었으며 심지어 자기가 가난할 때 도와줬던 옛 친구들도 내 돈 냄새를 맡고 왔나 싶어 문전박대했습니다. 어느 날 만덕은 설악산에 사람 앞날을 귀신같이 내다본다는 해운스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덕은 으스대고 싶은 마음에 가장 화려한 가마를 타고 수십 명의 일꾼을 거느리며 시끌벅적하게 산을 올라갔죠. 낡고 허름한 정자에서 눈을 감고 앉아 계신 해운스님을 보자마자 만덕은 큰 돈뭉치를 툭 던지며 거말하게 말했습니다. 노스님, 내가 한양 도성에서 제일 가는 김만덕이요. 내 평생 누릴 이 부귀영화가 앞으로 몇 대나 더 갈지 한번 짚어보시오. 해운스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돈 냄새를 풍기며 잔뜩 도끼 오른 표정으로 서 있는 부자를 보며 짧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거사님, 3년 전만 해도 당신의 복은 저 깊은 동해바다처럼 마르지 않을 듯 넘쳐났소. 그런데 오늘 보니 그 많던 복이 이제 겨우 작은 밥그릇 하나 크기밖에 남지 않았구려. 만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중이 겁을 줘서 돈을 더 뜯어내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타고 온 화려한 가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재산이 산더미 같은데 복이 바닥나다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소리 마시오. 스님은 다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담담하게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오시오. 그리고 3년 뒤 만덕은 정말로 그 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화려한 가마도 하인들도 없었고 번듯한 옷 한 벌조차 걸치지 못했어요.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때가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스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귀신이 고칼 노릇처럼 이상하고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멀쩡하던 큰 창고에 원인 모를 불이 나고 물건을 싣고 바다로 나간 배들은 모조리 거센 폭풍우를 만나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금쪽같이 아끼던 외아들이 노름판에 빠져 하룻밤새 남은 재산의 반을 다 날려먹은 거였죠. 결국 아내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친척과 친구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 으리으리했던 집마저 뺏기고 지금은 비바람치는 낡은 헛간에서 겨우 숨만 쉬고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만덕이 엉엉 울며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돈 좀 있다고 콧대 높게 굴긴 했어도 남을 때려 죽인 적도 없고 불을 지른 적도 없습니다. 하늘은 왜 저한테만 이토록 잔인하게 벌을 내리십니까? 해운 스님은 종이뭉치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지난 몇 년간 만덕이 살아온 됨됨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스님이 글귀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줄은 네가 맛없다며 함부로 버린 수백 가마니의 하얀 쌀이다. 이 줄은 네 정원을 더 넓게 꾸미려고 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집을 부수고 내쫓은 눈물이다. 이 줄은 네가 헐벗고 배고플 때 은혜를 베풀어준 형님을 모욕하고 내친 죄다. 너는 사람 목숨을 해치고 불을 질러야만 나쁜 짓인 줄 아느냐? 세상 만물을 함부로 다루고 버리는 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짓이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네게 굴러온 복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짓이다. 네가 젊은 시절 땀 흘려 베풀어 쌓은 복이 아무리 큰 물독처럼 거대했다 한들 매일같이 여러 개의 바가지로 푹푹 퍼다버렸으니 아무리 큰 독이라도 바닥에 드러나지 않겠느냐. 네게 주어진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일을 훔치고 있는 것이란다. 만덕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운명이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자기가 제 손으로 자기 밥그릇을 뻥 걷어찼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 거죠. 가난할 땐 식은 죽 한 그릇에도 눈물나게 감사했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고기 반찬도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세상 모든 물건과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긴 그 오만함이
바로 알거지가 된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불경에 보면 복이 다하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겨울 눈보라칠 때 두꺼운 속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아요. 밖이 아무리 추워도 속옷을 입고 있으면 매서운 줄 모르죠. 하지만 그 속옷을 훌렁 벗어 던지는 순간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순식간에 파고드는 겁니다. 복은 바로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속옷이고, 감사하고 아끼는 마음은 그 옷이 찢어지지 않게 잘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떡하지? 나 지금 형편도 너무 힘든데 가만 보니 옛날에 나도 저런 어리석은 짓을 꽤 했네. 난 이제 끝난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참 따뜻하고 고마운 것은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니라 길을 알려준다는 데 있습니다. 칼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가 부처가 되는 자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부처란 거창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생각을 맑게 바꾸는 걸 말해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한 자락을 바꿔먹겠다고 다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꼬여버린 인생을 풀고 좋은 사람들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고 내 동댕이 쳤던 복을 다시 따뜻하게 품어 안고 싶다면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내 생각의 방향을 살짝 뒤집어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너무 복가돼서 불평이 목 끝까지 차오를 때 생각을 싹 뒤집어 보세요. 그래도 내 입에 풀칠하게 해줄 일터가 있구나. 내게 수입이 들어오는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지혜롭게 해낼까 하고요. 옆에 있는 가족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할 때도 그래도 이 텅 빈 세상에 나 혼자 외롭지 않게 내 옆에 누군가 같이 숨쉬고 곁을 내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선무이네 하고 마음을 돌려보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먹을 때마다 내 가슴에 뾰족한 가시나무를 심는 거고요. 고맙고 다행이라고 여길 때마다 내 가슴에 곱고 향기로운 연꽃 한 송이를 심는 겁니다. 마음속에 연꽃 한 송이가 피어나면 여러분이 보는 세상도 서서히 환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다가온 모든 복을 소중히 아끼고 보듬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밥 먹을 때 밥그릇에 붙은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기. 방을 나설 때 안 쓰는 불 끄기.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툭툭 던지지 않고 소중하게 닦아주기. 그리고 나를 위해 애써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 맑은 얼굴로 고맙습니다 인사하기. 이 모든 것들을 우주가 나를 믿고 잠시 빌려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도 아끼고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이 사람한테는 더 귀하고 값진 걸 맡겨도 넉넉하게 잘 품어주겠구나 하고 더 큰 복을 내려줍니다. 작은 것을 아끼는 그 예쁜 마음 자체가 좋은 기운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고, 그 기운이 밑 빠진 독의 구멍을 서서히 메워주는 부드러운 흙이 됩니다. 세 번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복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언제 내 신세가 펴지나? 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아주 작고 착한 일을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환하게 눈인사 건네기, 붐비는 전철에서 지친 분을 위해 조용히 내 자리를 내어주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마음이 향하는 대로 툭 던지듯 베푸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 주변의 어둡고 탁한 기운을 가장 빠르고 맑게 바꿔놓습니다. 내가 스스로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좋은 인연들이 사실은 내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다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이 긴 시간은 결국 내 마음을 닦고 가꾸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밖에서 재물을 찾고 지위를 쫓느라 바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의 평화와 균형을 돌보는 건 깜빡 잊고 살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결국 내 마음속 깊은 풍경이 거울처럼 밖으로 비친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매섭고 팍팍하게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아직 고마움과 따뜻함의 불씨를 지피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힘들다면 내가 지나오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너무 많은 돌멩이를 길에 던져놓아서 그런 겁니다. 팔자가 좋고 나쁜 건 온전히 다 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뾰족한 원망의 입술을 부드럽게 닫고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삶의 파도를 넘는 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귀하게 아끼고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넓은 마음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넉넉한 마음을 나누며 그 따뜻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며 따뜻하고 넉넉해지면 굳이 하늘을 우러러 복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도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맑은 물이 저절로 퐁퐁 솟아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맑은 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 속에 숨겨진 가장 깊고 놀라운 진실입니다. 늘 평안하십시오.